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가운데 한 주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은혜로운 예물을 내어드리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찾은 친구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방학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또 다음 주면은 이제 다 방학이 끝나죠, 여러분. 네, 방학이 너무 짧았나요? 네. 그래요. 목사님은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보다 일주일 더 길어요, 방학이. 네. 대학원이 이제 저도 방학이 일주일 남아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워서 여러분 마음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방학이 짧게 느껴지지만 또 길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 시작이 있으면 또 끝나는 시간이 있고 또 학교 가는 개학이 있으면 또 방학을 하는 또 방학식이 언젠가 오잖아요. 우리 지난주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방학이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처럼 또 우리 성경학교도 시작하고 끝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창조되고 시작된 이 세상도 언젠가 끝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네, 언젠가 끝이 온다고 했어요. 언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는 없어요. 언젠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성경에서 세상이 끝나는 날 세 글자로 이날이라고 했는데 혹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나? 맞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의 날이라고 한다 했어요. 하나, 감사해요.
주의 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날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으세요? 아멘. 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에 끝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 내가 하나님께 범한 잘못들을, 죄들을 예수님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이 주의 날, 끝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참 모르는 것이 많고 신비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가 시작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 주의 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5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의 날에 대한 많은 관심 때문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아마 잘 모를 텐데 신옥주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은혜로 교회라고 경기도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신옥주라는 목사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단이 되었습니다만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자기가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곧 오시기는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한 천국의 땅 낙토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타작마당이라고 불렀어요. 낙토, 천국의 땅, 이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피지라는 섬 들어봤나요? 피지라는 섬이 있거든요.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낙토라 천국의 땅입니다. 거기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빨리 저기 천국의 땅으로 가야겠다, 타작마당으로 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짐을 막 싸가지고 가족도 다 내팽겨치고 이 피지라는 저 남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신옥주라는 목사가 성도들을 폭행하고 감금하고 괴롭히는 이 영상들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하고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여기서 있으면 다 우리가 죽을 것이고 피지라는 섬에 가서 도망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기다리자 했던 이 신옥주라는 사람의 말은 진짜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주의 날은 반드시 오지만요.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이 땅에 다시 온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이단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는 결코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본문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있었거든요.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눈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주의 날이라고 했죠. 지금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해서 내가 한번 몇 마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2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생각할 때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또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날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아까 얘기했던 경우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마치 아는 것처럼 자신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거나 또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냐면, 흰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날에 대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했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파란색 글씨 여러분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이나 말씀,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성경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날이 금방 올 거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존재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유혹당해가지고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주의 날이 곧 올 거니까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마라. 거기에 넘어가서 유혹당하지 말고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 하라고요?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이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네, 바울은 앞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끝날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죄의 대가를 받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구원을 입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거든요.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날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또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전통,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지키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따르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것에 휘둘리고 미혹되고 유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은 어디 교회? 네, 서영교회에서 배우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곳 서연교회, 여러분 우리 서연교회를 꼭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전통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말씀과 전통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다니고 있는 서연교회거든요. 여러분 이곳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혹시 멀리 이사를 가거나 또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나가기 싫다고 중등부 고등부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주일에도 학원 가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곳 서연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올 거죠? 교회 잘 나올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어린 시절 고등부까지 다녔던 그 교회에 지금도 이렇게 부산에 가면은 꼭 그 교회를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하거든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제가 어린 시절 다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서연교회 초등부 여러분들도 절대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배우시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며 살아가는 저와 또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을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내 우선순위를 들여서 나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로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초등부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려 또 우리의 삶을 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귀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내어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최우선을 다하여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초등부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말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가장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붙들며 살아가기를 기도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